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 수립 과정의 정당성과 내용의 적합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유럽의 이슬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선교 전략이 변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서는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효과적으로 선교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시작한 나눔선교회의 태양광 전기 설치 사역이 500회를 맞았습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 20여 개 나라에서 사역을 펼쳐온 나눔선교회의 활동을 취재했습니다. 한 시대의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된 찬양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숨겨진 이야기를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금요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4월에 법무부에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달 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할지 그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교계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박세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4월 법무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 7월 국무회의 통과 여부를 놓고 교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정책의 부당성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 임원을 비롯한 교계 전문가들은 성명서를 통해 NAP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가 시민단체들과 일방적인 논의로 만들었으며 법적 기반도 없다는 겁니다. 가까운 단체들, 시민단체가 18번이나 언론을 해서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기반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대통령령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률적 기반이 없다. 미래목회 포럼은 또 NAP 정책의 적절성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평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NAP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로 가는 절차라며 경계했습니다. 창조 질서를 깰 수 있고 그걸 가지고 그 창조 질서를 얘기하는 것을 처벌까지 한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보면 양성평등과 혼인과 가정을 보호하도록 돼 있는 우리 헌법 질서 하에서는 계속해서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을 빌미로 국가 정체성과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을 모든 사람이라는 용어로 대체해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편향된 인권 주장이라는 겁니다. 국민의 삶과 나라 안보가 우선이 돼야 할 정부 역할을 되새기며 용어 선택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는 7월 국무회의 통과 논의를 앞두고 있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법적 정당성과 적합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유럽이 빠르게 이슬람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천만 명의 무슬림이 유럽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럽 현지에서도 현실에 맞는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독일 축구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메스트 오질. 터키계 독일인으로 알려진 그는 2년 전 이슬람의 성지 메카를 방문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독일 대표 선수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는 비난 여론이 따라왔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또다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 정치적 논란이 됐습니다. 독일과 외교적 갈등을 반복해온 에르도안 대통령을 향해 존경의 뜻을 나타내자 독일의 축구팬들은 외지를 대표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인하르트 그린델 독일 축구협회 회장은 독일 축구협회는 모든 선수의 출신 배경을 이해한다. 하지만 축구는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다면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독일 선수를 내세운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월드컵 직전에 불거졌던 논란은 대회 기간 내내 독일 대표팀의 불안 요소였습니다. 결국 독일은 우리나라에 2대0으로 완패하며 독일의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조별 예선 탈락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인 독일과 이슬람이 공존할 수 있는가를 묻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현재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은 약 400만 명. 독일 전체 인구가 8,200만 명인 것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유럽 전역으로 확대하면 수천만 명에 달합니다. 유럽의 이슬람화가 속도를 내면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은 지속해서 사회적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난민정책 갈등은 지난 수년간 유럽 정치의 핵심 이슈였고 시민들은 이슬람 극단주의가 자행하는 테러로 인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일부 개신교회들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무슬림 난민들을 지원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Mein Traum wäre, dass sich das im Alltag genauso mischt wie hier in dieser Küche. Dass man also ganz viel miteinander zu tun hat und gemeinsam kocht, sich besucht, sich kennenlernt und dann ganz normales Leben führt. 사회 통합과 갈등 해결을 위한 유럽 선교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바누아투의 이 태양광 전기 설치 사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기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빛을 선물하는 사역을 말하는데요. 나눔선교회가 500번째 태양광 전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윤여일 통신원입니다. We live in darkness long ago, and now we're so happy. In our community, we like to say thank you for your help to come to help us. Thank you. This is my thank you this afternoon to you guys again. I just like to say thank you one more time. 2011년부터 시작된 나눔선교회의 태양광 전기 설치 사역이 500호 설치를 맞았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태평양 지역 등 20여 개국의 현지 교회를 위주로 지속적으로 태양광 전기 설치 사역을 이뤄온 성과입니다. 500호가 되기까지 뭐 300호, 400호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몇 호. 근데 500호가 이제 좀 다가오는데 400 한 뭐 70, 80 넘어가는데 500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그 바누아투 공화국에 이제 500호가 되게 됐는데 8년여 동안 이어온 태양광 전기 설치 사역은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별히 호주의 나눔선교회 본부 동역자들은 호주 인근에 위치한 바누아투 공화국에서 500호의 여정을 함께하며 사역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 바누아투 공화국에 태양광 설치할 때에 이 500호가 호주 나눔본부에서 이제 후원한 호주에 있는 한인들이죠. 한인들이 후원한 것으로 이렇게 500호를 하게 되었죠. 헌신해 주시고 섬기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렵게 결정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이렇게 500회가 되어서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물론 기쁨이 되고 그들에게도 삶의 큰 변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또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듯이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눔선교회 대표 정경섭 선교사는 아직도 오지희 선교지에 빛을 필요로 하는 교회가 많이 있다며 한국 교회가 이를 감당하는데 함께 연합하길 바랍니다. 또한 보다 쉽고 간편한 작업을 이룰 수 있는 전기, 소켓 등 제품들이 생산되어 더 많은 선교지에 태양광 전기 설치가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제목 중에 하나는 이 솔라빛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복음이 전해졌지만 복음 전파에만 사용하게 해달라고. 저희 나눔선교는 복음으로 달려가게 해달라고. 그냥 나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엔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달려가게 해달라고. 끝까지. 저는 이 기도 제목이 제일 큰 기도 제목입니다. 500호를 넘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태양광 전기 사역을 통해 선교지의 교회에 계속 빛이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바누아투 공화국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찬송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제목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찬송에 담긴 뒷이야기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 지구촌 리포트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교회에서 주일이면 울려 퍼지는 선율,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익숙한 찬송가입니다. 많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불렀고 특별히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아는 찬송이지만 이 찬송에 관한 뒷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에는 존 뉴턴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John Newton is a pretty amazing story. He lived a pretty crazy life. He was pretty rebellious. 존 뉴턴이 살았던 시대인 17, 18세기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관행처럼 노예제도에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뉴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들을 태운 배에 선장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뉴턴은 인간의 존재를 점차 다르게 바라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뉴턴은 선장에서 내려왔지만 여전히 노예제도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고민한 끝에 영국 국교회에 들어가 찬송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He wrote quite a few with another hymn writer, William Cowper, and they collected them together in the only hymn book. And that's where we actually see the hymn Amazing Grace recorded for the first time in print. 노예제도가 성행한 시대를 살았던 뉴턴은 그 당시 심적으로 고통스러워했다고 전해집니다. I think of the first part,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t's reflective of in Romans, the book of Romans, where it says, wretched man that I am in Romans chapter 7. And he knew that about himself. 그때 당시에는 많이 불리진 않았지만 뉴턴의 친구이자 영국의 국회의원인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큰 울림을 줬습니다. 노예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던 윌버포스에게 했던 뉴턴의 고백은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계기가 됐습니다. 뉴턴의 말을 들은 윌버포스는 영국에서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큰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남북전쟁에서부터 시민평등권 운동에 이르기까지 또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슬픈 선율에 희망을 담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또한 엘비스 프레슬리와 같은 여러 가수들의 버전이 이 박물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마드라소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주는 은혜와 구원 그리고 희망은 장르와 문화 그리고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직접 소통하는 글로벌 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쏟아진 폭우 때문에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생기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죠. 네,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신 토스 소네자키 그리스도 교회의 우야마 명숙 사모님과 함께 일본의 폭우 피해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피해 상황, 복구 현황 이런 것들 듣기 전에 선교사님에 대한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좀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1993년도에 자비랑 선교사로 파송됐고, 그리고 일본 간서 성서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지금은 일본 목회자와 결혼해서 일본 예수 그리스도 교단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네, 선교사님 이번 폭우가 일부 지역에서는 4-5달치 비가 한 번에 내렸다고 할 정도로 기록적인 폭우였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숨지기도 했고 또 이재민도 3만 명 정도가 생겼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네,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이제 1000mm 이상의 비가 한꺼번에 내려서 많이 사람들이 사망하고 200명 정도 이상 지금도 계속 사망자가 생기고 나오고 실종자도 아직 확실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폭우의 여파가 미처 사라지기도 전에 또 지금은 지독한 폭염이 일본을 강타해서 지금 복구 작업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현지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계속 40도 가까이의 온도이고 지금 굉장히 비가 안 와서 지금 복구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예. 네. 이 서일본의 폭우 피해가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의 손길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일본 교계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오카야마 그리스도 지원실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들 지원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선교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수해 복구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어떤 협력 방안이라든지 혹은 뭐 기도 제목이 있다 이러면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전화 연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빠른 피해 지역의 복구가 되는 것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자원봉사로 오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천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지금 많이 그런 자원봉사하고 계시는데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폭우 때문에 생긴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고 또 이재민들의 마음에도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과 남북평화재단이 평화체제 이후의 한반도와 북한 선교 방향을 주제로 정전협정 65주년을 기념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 발표자로 나선 한완상 전 통일부 총리는 평화시대의 한반도 미래를 미리 구상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전 성공회대학교 권진관 교수는 한국교회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자기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평화체제에 합당한 신학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신학에는 더 이상 같은 민족끼리 싸우거나 열강 사이에서 희생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용유도 지역 최초의 교회인 왕산교회를 문화재청 등록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18일에 왕산교회를 포함해 보전 가치가 큰 근대 건축물 6개를 등록 문화재로 신청했습니다. 왕산교회의 보전 가치를 인정한 인천시 측은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건축물들을 문화재로 계속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평양 봉수교회 빵 공장에 기계를 교체하고 밀가루를 공급하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 함께 남북교회 인도주의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 측은 이번 모금이 남북 상생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갈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모금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안전띠 착용에 대한 교회 차량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는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짧은 거리를 운행하거나 가까운 곳을 신방할 때도 반드시 교회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또 잠시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에도 바퀴에 고인목을 받치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 YWCA가 여성의 눈으로 성서 읽기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사로 나선 이화여자대학교 백소영 교수는 성경을 읽을 때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투영해 본다면 기존 해석에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개인의 경험을 살려서 읽어야 하며 문맥을 파악하는 동시에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의 의미를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5번의 강의를 진행한 세미나는 내년 3월까지 12강에 걸쳐 계속됩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세계 선교지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선교지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유럽, 러시아 지역입니다. 그리스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유럽으로 가려던 난민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그리스 경찰은 3일 동안 에게해 섬 지역 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독일과 덴마크, 이탈리아 등으로 떠나려고 시도한 난민 48명을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가리아 소식입니다. 지난 6월 불가리아 남동부 지역에서 바이러스성 전염병인 가성우역이 발생해 양과 염소 4천여 마리가 폐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가성우역은 동물에서 사람으로는 전염되지 않지만 양이나 염소에게는 치명적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외교부는 불가리아 현지를 방문할 계획인 국민들에게 질병 지역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가 러시아에 있는 자국 무역대표부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주재 프랑스 대사관에서 프랑스 무역투자진흥기관인 비즈니스 프랑스의 러시아 사무소를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중동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아프가니스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프간 정부군과 내전 중인 탈레반이 지난 18일 민간인을 겨냥한 자살폭탄 테러를 중단하기로 선언했는데요. 탈레반 대변인인 자비훌라 무자히드는 미국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도시에 대한 자살 공격을 중단할 것을 지도자로부터 명령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나이지리아 소식입니다. 나이지리아 북서부 카치나주는 폭우의 영향으로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홍수로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지고 실종자도 20명이나 나왔는데요. 현지 지역 주지사는 500여 가구의 주택들이 파괴됐고 거주지를 잃어버린 수재민도 수천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8일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민주화의 영웅인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남아공 현지에서는 추모 라이딩 행사가 열리고 생가 인근 봉사활동이 진행되는 등 만델라를 기리는 시간을 가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자니아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CTS 인터내셔널 탄자니아 지부가 지난 6월 말 현지 선교사들과 직원들의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탄자니아 지부로 파견된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단원 3명과 현지 선교사와 가족 7명, 탄자니아 지부 직원 20명 등 총 30명이 참석했는데요. 체육대회는 줄넘기, 팔씨름, 2인 삼각 달리기 등 다양한 종목으로 진행됐습니다. 탄자니아 지부 관계자는 이번 체육대회가 현지 직원과 선교사들이 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의 여성 기도국인 마마클럽이 부산 지역 여성 지도자들을 초청해 제10회 어머니 금식 기도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에 앞서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백승기 목사는 어머니의 기도에는 가정과 자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여성기도국장 조금엽 권사는 제10회 어머니 금식 기도회의 주제와 기도 제목을 나누며 이번 기도회가 나 자신과 교회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도회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끊어진 길에 서 있는 것 같은 2018년,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살 길이 없는 이때에 여시는 제10회 어머니 금식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10회 어머니 금식 기도회는 내영 살게 하소서를 주제로 오는 9월 20일 수영로 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며 그보다 앞서 8월과 9월에는 발대식과 준비기도회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인천 집회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이어진 다시 복음으로 한국교회 회개 집회가 부산 집회를 마지막으로 17주 동안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부산 영락교회에서 지난 17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된 집회에서 EHC 한국본부장 박덕근 목사는 기도만이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교회와 민족의 죄를 대신해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한편 잠자는 한국교회가 깨어나 본질을 회복하길 바라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에서 선교 중심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드림에이스가 대연 성결교회 임서국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7월 기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서국 목사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렸을 때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며 못난고 일하는 사업체나 선교지도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면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강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드림에이스 대표 박재옥 권사는 어려운 시절 10계명을 묵상하며 섬기는 교회가 회복되고 선교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기도해왔다며 사업보다 예배, 돈보다 전도에 앞장서는 회사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인구가 9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캄보디아에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선교센터가 세워졌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가 이를 기념해서 캄보디아 현지 주민들을 위한 귀한 선물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홍규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버스로 4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 깜뽕참.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설립된 안디옥 선교센터는 평화선결교회에서 설립 50주년을 기념해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 준공됐습니다. 2층 높이 150평 규모로 건축된 안디옥 선교센터는 선교사 훈련을 위해 숙소 제공과 교육 장소로 사용될 예정이며 현지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마을 회관과 어린이집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마을 주민 400여 명이 참석한 준공 감사 예배에는 바티에이 대학 총장 김득수 선교사의 설교로 시작해 건축에 도움을 준 평화선결교회 감사패 전달과 선교센터 현판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정성으로 모아진 그런 헌금으로 선교센터를 지었습니다. 선교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큰 병원이나 학교와 조인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센터가 그냥 건물로만 남지 않고 주를 위해서 그리고 현지를 위해서 복되게 쓰여지도록 그렇게 준비할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화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선교에 참석한 18명의 평화선결교회 성도들은 감사 예배에 참석한 현지 주민들을 위한 마을 잔치와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에서 준비해온 풍선을 불어 동네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터뜨려 봅니다. 그리고 청팀과 홍팀으로 나눠 아이들과 함께 미니 체육대회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곳에서는 최종인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임의용 봉사를 섬겼습니다.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해 알록달록한 머리띠와 바람개비를 만들어 선물로 나눠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현지의 아이들에게 잘 새겨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교회를 잘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마을들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앞길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 있는 삶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위대한 일꾼들을 양성해내는 그러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사회로부터 핍박과 고립되는 나라 캄보디아.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계속해서 사랑의 씨앗을 뿌린다면 고난에서 회복과 치유로 그리고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CTS 뉴스 홍규아입니다. 아페 생태요양병원 개원 감사 예배를 지난 17일 전남 신안군 아페읍에서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행복과 유익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목포 세안교회 박수연 목사는 요양병원 개원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성장을 심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사장 이창석 장로는 노년기에 접어든 어르신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요양병원을 개원할 수 있게 됐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대지 면적 10,000제곱미터, 연 건축 면적 5,000제곱미터 규모의 요양병원은 각종 의료시설과 예배실, 기타 재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장 합동국제분당횃불교회가 지난 18일 완도 지교회인 완도횃불교회를 설립하고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예배 설교자로 나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이태근 목사는 희망과 열정이 끓어오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완도횃불교회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치유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분당횃불교회 이재희 목사는 아름다운 완도의 지교회를 설립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교회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 섬기며 성령의 역사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CTS 목포방송은 지난 18일 전남 목포시 상동에서 2018년 제2차 정기운영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CTS 목포방송 본부장 김광식 목사는 동성애와 이슬람, 다양성을 추구하는 마지막 시대 가운데 복음만이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며
CTS 목포방송의 영상 선교 사역이 영혼을 살리고 시대를 일으키는 빛과 소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부 회의에서는 상반기 사역 보고와 더불어 동역교회와 100만인 헌신 예배에 참여하는 등 하반기 영상 선교 사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선교 현장은 해외 어느 선교지보다도 복음화율이 낮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한국교회 청소년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는 물론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접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계승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합니다.